내일부터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될 것입니다. 서로 형편을 잘 모르지만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오늘 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좀 희망적이고 또 밝고 기쁜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언젠가는 이 설교를 한번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하는 이 장면은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번영했던 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전 시대 가운데서 가장 번영했던 때의 기도라고 생각이 되고 그때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미래적이고 행복했던 시기, 이 시기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직 어리고 젊었을 때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저희 모교회 건물이 약간 언덕 위에 있었는데 왠지는 모르지만 뭔가 대단히 감동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송을 하면서 그 교회로 걸어 올라가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시편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처럼 그런 분위기로 꿈에서 그렇게 노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깨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주보를 찾기 위해서 인쇄소를 가고 있는데, 이건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늘이 맑고, 뜨겁긴 했지만 하늘이 맑고 그랬는데, 감염이 깊어진다는 어두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바깥 온 세계가 온통 좀 성전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왜 이런 마음이 들지? 그러면서, 그 차를 타고, 거기를 인쇄소에를 갔다 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런 밝은 마음을 오늘 예배 시간에 또 말씀 시간에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예수님은 교회를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교회를 짓지 않고 스스로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베드로가 제공한 집에 가서 살았고 그곳을 교회처럼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만 또 무슨 교회였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동서남북이 잘 통하는 가브나움으로 가서 온 사방으로 많이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방으로 돌아다니셨는데 어쩌면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장소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곳을 교회와 성전으로 여겼을 것 같아.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금요일 낮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 같고 하나님의 교회 같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 좁지 않고 드넓은 구원의 표상인 성전, 그런 교회를 향한다고 할 때 그 성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일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는 일이 제일 우선일 것 같습니다.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 성전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로서 제일 첫 자세는 기도하는 일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전 봉헌 예배를 묘사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예요.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 기도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오늘날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와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렸고요. 원래 이제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원래 제사장이 이제 감당하는 것인데요. 이런 기도도 제사장이 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기도를 그 이스라엘 모임에서 장로의 위치에 있는 그런 왕이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사장도 할 수 있지만 솔로몬도 또 기도할 수 있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 때부터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하였고 많은 물자를 가져왔던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할 수 있었던 신앙적인 자세, 모습, 그것이 아주 예전적인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사장과 왕과 백성이 하나된 마음으로 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전을 봉헌하는 이스라엘과 솔로몬은 자기들의 믿음의 최선의 표시로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어떻게 최선으로 표시할까?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어떻게 공중에 여러 사람 가운데서 기도한다 하면 내 순서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만 내 순서의 그 기도가 공동체의 믿음을 표현하는 최선의 기도가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는 우리가 골방에서 혼자 하는 기도도, 내가 골방에서 혼자 하는 기도도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공동체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역사적인 성전 봉헌 앞에 서 있는 까닭이기도 한데, 솔로몬은 믿음의 최선의 표현인 이 기도를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기도는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아주 역사적으로 소위 세상에서 말하면 의전이라 하죠. 예전적인 것이 가득한, 그 절차가 가득한 기도였습니다만, 솔로몬은 그래도 그런 어떤 장엄한 절차라는 것에 충실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그런 것에 잘 집중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내민 첫 기도는, 이 성전 봉헌하면서 하는 솔로몬의 첫 기도는 성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였는가 하면 성전에 앞서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말하자면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 언약의 외적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가가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언약을 지킨다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 자손들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약속대로 너희 왕가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한 것을 솔로몬이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단지 자기 가문이 늘 그 이스라엘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그 왕가의 평안은, 평안이라고 하다 왕가가 쭉 이어진다는 것은 국가가 흔들리지 않고 왕이 바뀐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고 참화가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왕가가 쭉 이어져 간다는 것은 국가와 백성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드리는 첫 기도는 알고 보면 이 국가와 백성의 평안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 늘 합니다. 근데 그렇게 천년 만년 영원할 것이라든, 이스라엘은 금방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솔로몬 지나고 솔로몬 아들 되면 나라가 둘로 쪼개지거든요. 둘로 쪼개지고 솔로몬 이후에 약 400여 년 만에 유다가 망함으로써 영광된 역사는 그렇게 끝난다는 것이 그 성경 역사의 실제입니다. 그럼 한 500년 정도 이렇게 갔는데 이것이 무슨 영원한 것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중동이라는 건 늘 전쟁을 하고
어느 나라든 큰 제국도 작은 나라도 늘 왕가가 바뀌는 그 중근동 땅에서 이스라엘처럼 한 왕가가 500년 세월을 간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뭐 얼마나 있었는지 제가 거기까지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 매우 특별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왕권이 또 솔로몬이 이렇게 언약으로 확인했던 그 왕가가 그 왕가의 흐름이 영원처럼 이어진 것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기도를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 역사 가운데 상당히 실현시켜 주신 것입니다. 천년 만년은 아닐지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렇게 확인한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한 솔로몬,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우리들도 이곳 또 뭐 우리 교회 뭐 건물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만 이곳에 와서 우리가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잘 전하려고 했던 그 언약을 우리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도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형식적이고 가장 절차가 중요한 예배를 치러야 하는 어느 때에 우리는 그 예식에 압도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찬양을 했습니다만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뭐 이런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언약이 있다.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 한 분이 있고 주님만 기억하는 언약, 그런 것이 솔로몬처럼 그렇게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7절로부터 이어지는 기도가 실제적인 봉헌 기도입니다. 27절로부터 실제 이제 언약을 확인하고 실제적인 봉헌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저는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를 보면서 먼저 그 성전의 나중에 말입니다. 성전의 그 외적인 모습에 감탄했던 제자들을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성전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래서 이 건물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아니고 또 그 성전이 지어져서 스룹바벨이 그보다는 좀 작지만 다시 지었던 그 성전도 아니고 헤롯이 증축한 것이었는데 헤롯은 상당히 크게 증축을 했습니다. 크게 증축했고 예수님 계실 때 다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헤롯이 증축한 것이었는데 헬라 양식으로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헬라의 건축 양식이 어떻습니까? 이 어떻습니까? 말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여간해서 그 제자들에게 그러시지 않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상당히 뜻밖의 까칠하게 제자들이 찬탄할 그때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지고만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믿음을 표현해야 하는 집인데 믿음은 없이 크기와 양식만 남은 성전이 예수님은 대단히 언짢았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언짢은 표현을 한 것이 여기에 딱 보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이 봉헌하고 있는 성전은 그런 제자들이 보던 그 성전과는 달랐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꿈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열매를 맺어서 이때의 성전을 봉헌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장면에서 자신감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성전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히 솔로몬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십시오 하면서 솔로몬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봉헌 기도 앞부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 봉헌을 하면서 27절에 내놓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그러니까 성전을 봉헌하면서 성전 봉헌을 하면서 그 봉헌에 대한 솔로몬의 첫 마디가 하나님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땅에 있는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솔로몬은 스스로 그렇지 않다는 답을 합니다. 그 27절을 이어서 좀 뒤쪽으로 가면 3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계신 곳은 성전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처는 분명히 하늘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니까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전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여기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여기 사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 사는 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거들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땅에 사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또 만나야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백성들도 함께 생각하는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이야기를 하시면서 했던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맞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말하자면 꼭 실용적으로 말하자면 실제적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집이라기보다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것이 더 적절하게 맞아든다는 것이죠.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이사야 56장 7절에 그대로 나오는 말이기는 하지만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해설을 해 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성전에 안 사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그때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여기는 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출발점도 좀 이 정도 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신자라고 하나님께서 저만 쳐다보고 계신 것은 아니지만 내가 신자라고 하나님이 저만 쳐다보고 계신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이 땅에 사시는 것처럼 마치 교회에 와 계신 것처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죄를 고할 때에는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 약간은 이제 장엄하지만 간절한 기도가 그 뒤로 쭉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기도가 쭉 내용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저희가 이런 기도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솔로몬의 그 뒤 이어지는 기도의 모든 내용들과 정황들을 가지고 이 기도의 특징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첫째는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내용이 후대에도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때에도 또 어떠한 다른 때에도 첫째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죄가 있을 텐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가득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또 어떤 기도인가 하면요. 둘째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 그냥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실 그때에 우리가 틀림없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텐데 그 현실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뭔가 하면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할 때 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제가 보기에 특징으로 보였습니다. 뭐 구약시대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그가 솔로몬이 자신이 왕의 권위를 가졌고 그가 많은 백성을 다 재판을 해가지고 백성이 죄가 있고 없는 것을 확정하는 그런 권위를 가졌지만 솔로몬에게도 역시 죄 용서가 어쨌든 기도할 때 죄 용서가 아주 가장 중대한 문제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용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나님의 용서가 올 때 그냥 용서가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그런 용서를 해주시기를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화려하게 대단한 것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도 내가 죄를 범하여서 볼품없이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그 죄 용서와 함께 현실에 대한 우리의 소원을 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도 그랬단 말이죠. 어떤 어려운 때가 있어서 죄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아오셔서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을 때 했어야 할 그런 기도와 아주 흡사한 기도를 솔로몬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단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풀어주셔서 되돌아오게도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였는데 나중에 뭐 그런 기도가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응답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하였고 그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 솔로몬의 기도 내용은 그래서 뜯어보면 매우 소박해 보입니다. 사실은 내용이 매우 소박해 보입니다. 이 기도를 배울 만한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크게 성공하면 물론 더 좋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떼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도 우리는 죄 용서를 구하는 것과 함께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서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런 기간을 맞으면서 우리 성도들과 전화를 하거나 대화를 해보면 그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죄 용서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에 대하여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겠다고 언약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늘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은 무엇인지, 첫째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와 함께 나의 현실이 점점 자리를 잡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살펴보고 어디로 갈 수 있는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계획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도를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제가 이렇게 삶을 잘못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이 저에게 오게 되었는데 이것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보면 결국은 이제 솔로몬의 그 왕의 기도로서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는 그 성전을 드리는 기도로서 굉장히 장엄한 형태를 갖춘 그런 기도이지만 내용의 소박함을 따라서 이야기해보자면 그 기도는 결국 그 죄 용서받는 용서라는 내용과
백성들이 그 어려운 것을 풀어서 살아가는 살림의 문제는 용서와 살림이라는 주제인데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정리하게 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그랬습니다. 주기도문도 그랬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의 주기도문과도 통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와 살림을 기도하는 중에 자꾸 이 솔로몬이 아뢰었던 것이 바로 자신의 백성을 위한 관심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셋째 특징으로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백성을 위한 관심이었습니다. 이 백성을 어느 시대 지금도 보아주시고 미래에도 보아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때는 더 보아주옵소서. 거듭 그 말을 합니다. 왕으로서 당연한 것이지만은 이것이 단지 솔로몬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백성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따라서 늘 공동체를 향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공동체. 우리가 교회로 모였으니까 당연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또 우리에게는 가족 공동체도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지역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국가 공동체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코로나 감염, 이 코로나 감염은 그런 여러 공동체를 생각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오늘 그렇게 더 오신 분도 많지는 않지만은 오늘부터 완전히 이제 또 비대면 예배로 들어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정부에서 내놓은 그 정부에서 알리는 내용을 꼼꼼히 다 살펴보니까 이제 그 4단계 거리두기를 가는 것은 내일부터고 그래서 오늘은 해당되지 않아서 하여간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심정을 좀 가지고 오늘 예배에 저는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나라가 그 한일 합방, 이렇게 합방이 되어 있던 그 시대는 거의 신앙심과 애국심이 거의 같이 갔는데요. 요즘은 국가에 대해서 비판점도 많고 또 국가에서 정치를 안 하는 사람들이 늘 비리를 많이 저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자꾸 보는 가운데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사라져 버렸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 모양의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면 새삼스럽게 좀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애국자, 너무 좀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좀 애국자도 되고 그래서 좀 그 나라를 위해서도 좀 뭔가 좀 활기차게 움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해내는 그런 자리에도 도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드리는 말씀은 미처 공동체를 이루지도 못한 약자, 난민 같은 사람들도 우리는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은 해도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정말 이렇게 살갑게 다가오지 않는 것. 그건 우리의 영성이 그만큼 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영성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 가지 부분적인 것만 말씀하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히 본문이 41절로 43절에서 무슨 기도를 했나요? 이 본문 41절로 43절에서는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아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아주십시오. 이것은 그 제왕 솔로몬이 가졌던 어떤 차별을 회피하는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백성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 있는데 그들도 보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했던 기도인데 이 기도가 특별히 제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려고 하는 마당에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것을 가장 반대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을 가지고 어떤 세속화가 들어올 수 있다고, 특별히 동성애 그런 부분인데요. 세속화가 들어올 수 있다고 걱정하는 그런 충정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것이 우려되는 것은 그 우려는 교회에서 실현하면 되고요. 교회에서 실현하면 되고 사회적으로는 솔로몬도
이와 같이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런 그 차별하지 않는 자세를 받아들이는 것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의 법으로 알고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법을 맞는 것으로 알고 수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다가 어떤 기독교 왕국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을 기독교적인 것이 되게 하고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은 처단하고 그렇게 하려고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사람들을 만져주는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말씀하고 또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만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독교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사람들을 만져주고 또 그들을 향해서 웃어주고 그들을 향해서 아주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한테 뭔가 기독교인들을 멀리하는 마음이 풀어질 때에 그제서야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여간 요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면요. 기독교인들은 세상보다도 더 세상 사람들은 그만큼 그렇게 자기들의 왕국을 물론 그렇게 원하긴 하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세상보다도 더 세상을 닮은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말을 아예 이렇게 교단 앞에서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한국 교회에 팽배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라도 기득권이 아니라 희생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이 그거 아닙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 세상에 오셔서 다치신 예수.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이제 정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에는 결국은 그의 세계관이 반영되었고 그의 믿음이 반영되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믿음과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아주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와 살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살림도 하나님께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 용서와 살림과 공동체라는 것이 결국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 개별 내용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죄 용서와 살림과 공동체가 아주 좋았던 성전을 봉헌하던 때의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늘 이 기도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코로나 감염의 이 어려운 시대의 모습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솔로몬이 그가 그 시대에 그 주변 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제왕이 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죄 용서를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고 아울러 또 무엇인가 죄 때문에 망가진 살림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기도한 것 저희가 봅니다. 그와 함께 내 혼자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 가족이 함께, 나라가 함께 가는 그 살림에 대하여 기도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 저희의 기도도 이런 내용들을,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또박또박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온 세계가 그리고 온 나라가 또 지역이 또 사람들마다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런 어려운 때를 맞아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용서와 살림과 공동체를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을 만져주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세상의 이 어려움을 넘어가는데 앞장서서 가는 선봉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의 주장만으로 무엇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돌아봄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이루어져가는 그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끈질기게 꿈꾸며 인내하며 꿈꾸는 그런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번 주간도 그와 같은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